어제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 있는데 꼭 주일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주일을 두 번 그냥 하루 걸러 드리는 그런 날 같습니다. 참 어제도 잘 보내셨고 오늘도 오늘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낸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한번 좀 눈을 감고 하나님과 한번 무언의 대화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각은 4초만 가지면 1년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초씩만 딱딱딱 비춰주면 1년이 지나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상에서는. 우리 영혼은요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 눈만 감았다 뜨면 다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한 해 인생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막론하고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기 때문에 누구랑 비교할 수 없이 그래서 나에게만 주어진 삶의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품이라면 과연 내가 이 작품이 되도록 작가가 누구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잘 꾸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작품은 보나 안 보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작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신 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는 만들어갈 수 있겠죠. 전문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러나 사람의 역량을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이룰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거 감사한데 내년도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주권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일들에 반항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좀 이렇게 시간과 좀 능력이 있으면 한 해를 한 2, 3일 정도만 늦췄다가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이 일에는 반항하는 사람도 없고 이 일에는요 자기가 무슨 일을 쓰겠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일이 오면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알 것 없이 다 맞아야 되고 새해를 또 맞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 우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똑같은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이 뒤봅니다. 저희 이제 60 다 됐더라고요, 제가. 60년 동안 이 자리에 서서 뒤보면서 하나님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그리고 똑같이 이 시간에 내년에 소망을 품고 또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나 올해만큼은 좀 더 다른 새해를 맞을 수 있고 올해만큼은 우리의 지난 과거를 좀 다시 한번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 은혜 속에 수정보고 새로운 길 걷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올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게 다 불투명하고 아주 불안합니다. 불안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전 작년에만 해도 한 1년만 지나도 충분히 3월달부터는 교회가 으쌰으쌰 하고 붕될 줄 알았는데 그냥 꼬박 다 1년을 통째로
코로나가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뜻을 품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품고 내년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사야 41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난해도 택하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신 것이고 돌아올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던 하나님. 어디서 택하셨느냐 하면 땅끝이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택하셨습니다. 소외된 자리입니다. 억압받는 자리입니다. 압박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택하시고 싫어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싫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읽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난 너희들하고 이제는 뭔가 좀 말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기 원하니까 재판 자리에 좀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삶의 주변에 왜 그렇게 동방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왜 많은 줄 아느냐 묻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들의 인생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었는데 너희들이 인생의 삶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세상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너희 땅이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어디로 변했느냐? 오늘 있는 말씀처럼 땅 끝으로 갔어요. 땅 모퉁이로 갔어요. 하나님이 바뀐 것이 아니라 땅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그 삶의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경이 땅끝이 돼버린 거예요. 한 발짝만 넘어가면 깊은 고랑에 빠지고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멸망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너희를 내가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드셨습니다. 힘든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사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그런 자리에서 붙드셔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참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부터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문도 있고 사람이 글도 쓰고 과학의 잡지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외면하고 늘 보는 게 자기 좋아하는 선호하는 TV밖에 안 봐요.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무엇이 내게 그런지도 그걸 분간하지도 못하고 그거 보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늘까지 사망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4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2년 동안 사망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끊은 사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20년도 기준으로 1350명이 넘습니다. 그 전만 해도 3000명, 4000명의 자살률을 가졌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사람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3배가 더 많은 사람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절망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도 아무런 이유와 목적도 없이 죽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꽁꽁 싸매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 근원도 원인도 모른 채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붙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말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셔서. 예. 사망의 인원과 자기 스스로 자살한 사람들의 인원을 요즘은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경찰청에서 21년도에 결과합니다. 예.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이 길로 이끌어가는 이렇게 돌아보면 두려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잡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의로운 손으로 붙드신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셨고 함께 그분과 한 해도 승리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지금 제가 이따 또 볼 거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지도 못한 저희들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표현합니다. 땅의 속성에 따라서 땅의 흙만 먹고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물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죠. 네. 자랑입니까? 네. 자랑이 아닙니다.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공격해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1년만 두려운 한 해가 아니라 전 2022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우냐 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 되어 움직여가는 그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저 다수가 진리고 여러 사람의 생각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무리 성경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고 때로는 정직한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아무리 외쳐도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의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던져지는 그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가득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사는 길일까? 죽는 길일까? 모든 사람들을 다 깊은 웅덩이에 던져놓는 길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 적어도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바라보며 두려움을 좀 버리고 뭔가 다른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래서 세상과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두려운 것은 이 땅의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뭔가 실직이 돼서 못 먹을까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인생의 염려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혹이 하나님이 나를 등을 돌리실까 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에 그런 취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혹이 하나님이 내게 등을 돌리실까 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힘주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른손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왼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본다면 이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사야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겁니다. 예. 전쟁을 통해서 큰 바벨론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겨우 남은 자 몇 사람만 포로가 된다고 하시는 처참한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과 함께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잡아주시리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오른손은 너를 붙들면 너를 담당할 자가 누구겠으며 너를 이길 자가 누구겠냐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도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믿습니다. 난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뭐 방역을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승리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아주 재미난 표현을 말씀하고 계신데 내게 노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보시면 너와 싸우던 자들 그리고 너를 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고 땅끝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있었느냐 하면 내게 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하는 자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랑 싸우는 사람들, 싸워서 나에게 큰 고통을 주고 나를 쳐서 아프게 했던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봐라, 노하는 자들에게 수치와 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노했던 사람들이 이제 역으로 수치와 욕을 당하고 다투는 자들이 뭐처럼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쓰고 계십니다. 뭔가 대단한 거, 뭔가 크고 우연물 같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입만 큰 소리 뻥뻥 칠 뿐이지 그 속 사람이 심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12절에 있는 말씀은 너랑 싸우던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뭐 같다 그랬어요? 허무한 것 같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하신 말씀이 1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삶에 큰 압박과 뭔가 큰 어려움을 주었던 그들을 가공할 만한 그런 큰 두려움의 존재들이었습니다만은 돌이켜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처리하고 나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공의 빈 공간에 하나의 바람과 같은 것이 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바람과 같은, 하나님이 그들을 써서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일하시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 주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붙들면 너희 삶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나는 22년도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바라본 모든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큰 정말 일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제는 과거같이 쓰지 않고 뭐로 쓴다고요? 새 타작기로 삼으셨는데, 이 타작기가 뭐하는 타작기인가 보았더니요,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타작기길래 산을 막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은 뭐같이요? 겨같이 만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려움 버리도록 약속하신 것은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붙드시고 잡으셔서 다른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2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로운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새로운 도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늘 큰, 우리 앞에 태산같이 우리 앞에 큰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주시는 믿음의 그런 큰 힘으로 말미암아 그 산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걸 뚫고 나가요. 그냥 돌아가면 되지, 편안하게. 여러분,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모하겠고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모하여 흩어버릴 것이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르는 것을 치질을 하면 바람에 날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럴 것으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유적지를 찾아가 보시면 대단해 보였죠. 그 대단해 보였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그들의 시대였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다 까부르고 나면 남는 게 있다? 남는 게 없어요. 석돌 몇 개 남고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엄을 보여준 거지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자랑하리라. 16절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너희에게 힘과 능을 주어서 타작마당의 그런 기계처럼 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큰 산들도 작은 산들도 다 없이 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자랑하리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2022년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미암아 즐거운 인생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일하신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앞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누구에게든 여러분들이 담대히 십자가를 말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 여러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그런 위용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앞에 그들이 굴복하고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세계가 열려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교회 존재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어떤 자영업하는 식당의 주인이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왜 식당만 막습니까? 식당에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교회만 막으면 되지라고 썼더라고요. 아니 교회만 옵니까 사람들이? 지하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는데 지하철 타고 간 사람 한 사람도 지하철 나왔다고 나라가 보고하는 법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과 이론 속에 뻔히 보고도 우리는 거기에 쏘가 넘어가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만큼 여러분들 마스크 끄고 교회만큼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고 서로가 조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종식시키시고 이 일 종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22년도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절부터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의 목적은 이곳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점이 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에 그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를 위해서 이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 전에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돌아온 길이 어떤 길로 왔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혹이 내 오는 길이 뒤를 돌아보아서 그릇되었으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돌아올 때 네 인생 속에서 뭔가 허물이 보이고 거점이 보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네가 갔다고 생각하면 다시는 그 길로 들어가지 말아라. 다른 길을 찾아라. 21년도에 우리 인생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2년도는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할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공포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은 길을 또 걷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새해는 새로운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붙들어 주시는 길, 사람이 넘을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건너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그저 그냥 소극적으로 이 길만 잘 피해가려고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게 세우시면서 모든 매사의 일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똑같은 인생 살아간다면 10살이나 20살이나 뭐가 다르고 30살이 뭐가 다르고 50살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 해 한 해 그의 삶이 나이에 맞게 성숙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길을 책임지시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 평강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의의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어둡고 침울하고 답답할 것 같습니다만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에게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인생의 삶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있기 원합니다. 살아도 된다고.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가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삶 속에 새로운 힘을 이루실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고 새로운 세대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힘냅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힘을 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 속에 정말 힘을 얻고 더 큰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열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 주의 종들도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2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드는 세상의 모든 족속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동안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원망하고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극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는 그들이 목 놓아 울며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섰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끝자락이 우리의 땅끝에서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며 어디로 메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21년도 돌아온 해를 붙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22년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은 꽤 결코 하나님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쉬지 아니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아버지 고지를 향하여 승리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장마당의 아버지 기계처럼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산들도 무너지게 도와주시며 작은 산들도 무너져가는 놀라운 역사,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들로, 복 있는 심령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온 한 해를 감사합니다. 이제 맞이할 한 해도 기쁨으로 맞이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더 큰 내리신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백성, 세상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백성, 마지막에는 그로 즐거워하며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기 원하는 백성들 우리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며 그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의 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